짐승은 새끼를 낳잖아요. 또 우리는 자식을 낳고요. 그럼 이제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있거든요. 이제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자, 표범 이러한 짐승들은요, 자기 새끼에게 먹이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혼자서 먹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둘, 셋이서 함께 협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짐승, 그것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이제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서 어느 날 영상을 보니까 사자가 이렇게 짐승 하나를 잡았는데, 저는 곧바로 죽일 줄 알았더니 죽이지 않아요. 자기 새끼한테 넘겨줘요. 살려서.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잡는지 훈련을 시키는 데에 이 작은 짐승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짐승들은 자기 새끼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먹이 구하는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은 적자 생존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적자 생존의 이 세상에서, 적자 생존은 뭐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적자 생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이 세상에서 짐승들이 먹잇감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먹잇감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면 사람은 자식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짐승은 먹잇감 구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그러면 사람은 뭘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추 목사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절기를 명하신 것은 이 감사할 줄 알아야 인간이 참 인간 되고 성도가 참 성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지금 명하면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절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서 강제로라도 감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스스로 감사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런데 스스로 감사하지 않으니까 강제로라도 감사해야 비로소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 연결고리가 뭔가? 결국은 감사이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가? 그러면 사람이고 성도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사는가? 그러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떠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우리 옥상에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해서 그 고추 따서 제일 처음에 그 먹을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은 그 고추하고 상추를 다 뜯어서 비닐봉지에다가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한 봉지씩 이렇게 다 전달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옥상에서 난 이 고추, 옥상에서 난 상추를 이제 뜯어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맨날 남의 땅에서 빌붙어 살고, 골칫덩어리 민족으로 살고, 떠돌이 민족으로 살고, 이렇게 괄시를 받고 살다가 마침내 자기네 땅에서 정착해서
그래서 이제 첫 수확을 얻었는데 이 첫 수확을 이 손에 쥐고 얼마나 감격했을까. 우리 첫 월급 받을 때의 그 느낌을 아시나요? 옛날에는 참 자식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들 내복을 사다가 드렸잖아요. 빨간 내복. 요즘엔 첫 월급을 받아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뭐 내복을 사오지를 않아. 왜 그럴까? 옛날에는 우리 첫 사례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감사했거든요.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사실은 옛날보다 더 지금 사는 게 부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결국은 감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질을 손에 쥐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딱 잡았을 때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없을 때보다 가졌을 때 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왜? 물질을 가지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불평을 하게 되고, 불평을 갖게 되면 결국 신앙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아시겠나요? 우리는 실패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공이에요. 왜? 사람은 성공할 때에 교만해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첫 열매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박명현 목사님 아버님은 블루베리 농사를 짓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박명현 목사님네 그 이름으로 블루베리가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제 그 블루베리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 사실 그 박 장로님은 자기 아들한테는 엊그저께 보냈거든요. 저한테는 한 달 전에 보냈어요. 첫 열매는 저한테 보내고 그 다음 열매는 당신 아들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 블루베리 이렇게 박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박 장로님 참 대단하구나. 자기 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하고 저를 더 생각해주고 그런 마음이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을 명하시잖아요. 맥추절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을 왜 하나님 앞에 왜 맥추절 감사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고 농사 짓고 곡식 거두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걸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왔을까요? 나의 의지대로 왔을까요? 예? 지금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 때문일까요? 그리고 지금 날마다 먹거리를 공급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때문일까요?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좀 제발 잊지 마시고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처럼 더 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신본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본주의가 있어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인본주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본주의 속에는 뭐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직 어리석은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요, 나에게 곡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맥주절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맥주절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곡식 주신 하나님, 또 하나는 율법, 말씀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성령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곡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수시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통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려주셔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덧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나의 생명의 양식과 육적인 양식과 그리고 성령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에요. 만일에 물질의 양이었다면 사실 첫 열매는, 첫 수확은 물질의 양이 적거든요. 중간 정도에 나는 수확물이 많아요. 참 이 고추나무에서 고추 열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몇 그루 심었는데도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그걸 따서, 권사님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시잖아요. 엄청 열려요. 그런데 중간에 열리는 열매는 엄청 열리는데 첫 열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의 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니?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를. 사실 우리도 수학을 하면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왜? 물질이 손에 잡히면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얘 엄마도 맨날 하는 소리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요만큼만 있으면 정말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왜? 생활비로 써야 되니까. 다 하고 싶은 거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로또 당첨되면 뭐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것도 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는 거거든요. 그게 맥주 감사 절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그리고 나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바치는 것은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자식들이 첫 월급 받아가지고 빨간 내복 사오는 거, 그거 다 부모님 공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마침내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이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제가 살아볼게요.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물질을 바라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밥 사준다 그러면 그렇게 미안해요. 네? 이렇게 그냥 자식한테 뭐 얻어먹는 게 이렇게 미안한지 몰라. 사실은 좀 얻어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자식이 밥 살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 엄마한테 카드 살짝 주면서 당신이 빨리 가서 먼저 계산하라고. 그럼 자식이 먼저 가야 되는데 참. 우리 자식의 은사가 하나 있어요.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운동화 끈을 너무 늦게 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 뭐 하나 얻어먹는 게 이렇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불안하시겠어요? 참 내가 저 자식들에게 뭘 이렇게 얻어먹는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그냥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받기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의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우리 맨날 뭐라 해요? 측은지심이 뭐예요? 사실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도 엄밀히 말하면 감사의 마음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감사하잖아요. 예? 안 그래요? 참 생각하면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은총이 결혼한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잠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총아, 너하고 사는 그 남자는 좋겠다. 왜냐면 네가 성품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그러니까 둘이 싸워도 너는 성질도 안 내고 그냥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니.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목사님 집도 그랬단다. 목사님 성질도 만만치 않잖아. 그런데 사모님이 100이면 100 다 참고 죽어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목사님도 살 수 있었어. 은총이도 결혼은 인내하는 거란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참고 잘 견디고 남편 잘 봉양하고 그러면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하고 같이 살아준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이 관계가 오래도록 유지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뭐 갖고 삶의 질을 가늠하나요? 어떻게 살아야 삶의 질이 높다고 그러나요? 물질? 사실 물질 때문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수확해서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맨날 좋은 집에서 살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살아봤잖아요. 그걸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자기들이 자꾸 이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부터 삶의 질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이 조사를 하잖아요. 백성들이 이 각각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라에 대한 얼마나 만족도 이걸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웃겨요. 부자 나라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나라가 만족하더라고요. 왜?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나라가 결국은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라서 만족하는 거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는 누가 하는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불평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삶이 척박해지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는 우리의 평생 숙제예요,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실 천국을,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주보의 이제 칼럼, 도대체 감사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글을 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궁무진해요. 정말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살짝 들 정도로 이 감사하는 삶은 사실은 복된 삶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예로 하면 힘에 모자라지도 않고 힘에 넘치지도 않고 네 힘에 헤아려서 드리려는 거예요. 예? 왜? 모자라면 인색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넘치게 되면 부담감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은 내 힘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즉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물질 앞에서 약해져요. 엄밀히 말하면 감사 앞에서 약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내 수중에 한 90만 원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90만 원 얘기하니까 내 얼굴이 확 펴지네. 90만 원 있으면 확 좋거든요. 안 그렇다니까요. 10만 원만 더 있으면 100만 원인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웃겨요, 사람은. 그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90만 원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10만 원이 없어서 불평한다니까요. 10만 원만 더 채워지면 100만 원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진 게 많아도 척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기준점이 뭐예요?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저는 욕심 많으면 만족함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래도 사람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줄여야 감사도 나오는 것이고 은혜도 깨닫는 거지, 자기 욕심이 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욕심은 줄이고 감사를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게 사는 게 행복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리한 봉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봉헌도 아니에요.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예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남녀노소 구분도 없어요. 신분의 귀천도 없어요. 민족의 구별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감사해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은망덕을
왜 그걸 우리가 왜 가장 싫어하고 왜 미워하고 일어나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페류나예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건 사람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사람 아니에요.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 간단해요.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감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감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배꼽 인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배꼽 인사 이렇게. 왜? 감사할 줄 알아. 감사합니다. 왜?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인간이에요. 배꼽 위에다가 손 올려보세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미처 못 따라 했는데요. 사람 아니야. 다시 한번 배꼽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식사 시간마다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식사 시간마다. 뭐 때문에 우리 식사 시간에 대단한 기도 하나요? 예? 아니거든요. 그냥 감사만 고백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성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각종 기념일마다 우리가 행사 치르잖아요. 예? 결혼기념일, 생일 무슨 뭐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또 1년 동안 또 저를 또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념일 아니겠어요? 응? 감사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부모님에게 뭐 때문에 효도하는 게 감사 때문에 효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뭐 때문에 하나요? 감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그래야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잠자리 다 하루 다 마치고 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를 해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감사로 채우기만 하면 그 삶의 질은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사에 불평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불평, 밥 먹을 때 불평, 하루 종일 불평, 잠잘 때 불평.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그 삶이 비극적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고,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고, 내려가서 또 오른쪽 점심 식사는 또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감사고. 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으니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거든요. 아멘. 그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뉴스인가요? 잠깐 뭘 봤더니 세상에, 그냥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한테 세상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미 다 마친다는 거예요. 지금 대치동에서, 저쪽에 목동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이 그 의대 가려고 지금부터 이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기 교육을 시킨다.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조기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조기 교육을 하면 그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얘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러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온 거, 자식도 우리 이제 나름대로 막 키운다고 키워봐야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조기 교육으로 막 뭔가를 막 시키고 막 이러려고,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자식들 공부 못해서 그 부모가 욕도 먹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자식이 버릇없고 배은망덕하고 이러면 부모가 수치를 겪는 거거든요.
뭐 자식이 인류대가 안 나온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이러면 이제 그 부모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게, 저는요 제일 무서운 거가 있어요. 이제 우리 큰아들 처갓집에서 우리 큰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저렇게 키웠지, 이 얘기 듣는 게 제일 저는 두려워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난 그것만 제일 걱정해. 지금 어떻게 목사님 가정에서 저렇게,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아니 아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웠지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응? 아니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저렇게 못하지 이런 건 전 듣고, 전 그런 거 꿈쩍 안 해요. 뭐 공부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돈을 적게 벌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키웠지, 이 얘기 들으면 저는 뒤로 넘어갈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나요? 마지막에 우리 자식들이 어떤 소리를, 참 정말 역시 목사님 가정이라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셨네. 좀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저는 감사만 잘 가르쳐도 어디 가서 욕을 얻어먹는다거나 그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은 없다. 감사만 잘 가르쳐도. 감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감사는 자식만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부터 감사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쿡 찌르면 그냥 감사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셔야지.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하, 감사의 절기는 즐거워해야 되는 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즐거움뿐 아니라 사람과도 육적인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좀 교인들이 이렇게 오면 기왕이면 좀 이렇게 좀 즐겁게 예배하고 즐겁게 속해드리고 즐겁게 밥 먹고 이러다가 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즐거운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있고 그냥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좋은 거기 때문에 즐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즐겁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인상을 쓰나요? 인상 쓰면서 감사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감사를 고백하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즐겁고 감사하는 나도 즐겁고 쌍방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 심령에 가득한 사람은요 언제나 밝아요. 언제나 밝아. 그리고 또 감사가 풍성한 집안은요 언제나 평안해. 그리고 감사가 풍성한 교회는요 성도들 간의 사랑이 넘쳐. 그래서 감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감사를 끊어지지 않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저 은정성도 이제 병중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치료받고 이제 그런 은정성도에게 어저께도 이제 그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를 하면 이 병에 이 감사를 하면 그 연구 자료 아시죠? 환자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병이 빨리 나아요. 이게 연구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병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이 병을 빨리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종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세요. 비록 치료를 받고 있지만 늘 감사하세요. 치료조차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치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이거 감사거든요. 감사가 있으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성형수술로 얼굴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 이뻐져요. 감사하면 이뻐져. 그리고 불평하면은요 얼굴에 그늘져. 뭐 100이면 100.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부지간에 어디 가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감사해요. 이렇게 예엄마랑 이제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제 어디 이렇게 가면은요, 다른 사모님들이 이제 그런 데는 거예요. 가락중앙 사모님이 제일 팔자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얼굴이 밝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팔자가 좋아서 얼굴이 밝은 게 아니라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얼굴이 밝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락중앙 우리 그런 얘기를 들어야 그래도 기쁘지 않아요? 가락중앙 사모님 요새 문제가 있나 봐. 부부지간에 얼굴이 저렇게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비극적이야. 응? 우리 연합집회 같은 데 가면은 가락중앙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제일 밝아, 이런 소리 들어야지. 교회 문제가 있나 봐. 그래서 저는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뻐지는 거고. 근데 웃겨요. 사위나 며느리나 이제 우리 은총이도 이제 남의 집 식구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의 집 식구 들어온다 그래요. 그 남의 집 식구가 밝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집이 완전히 바뀌어. 그런 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밝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밝은 사위가 들어오면요, 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근데 그늘진 며느리 들어오면 그 집안 분위기 완전히 가라앉아요. 난 그래서 생각 없어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밝았으면 좋겠어. 아멘. 이걸 영으로 하면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둡지는 않는지 이것도 체크해 봐야 될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그 사람 때문에 속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와, 환상적인 말씀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 기억하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이 된 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 생각해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 기억해봐라. 그런데 네가 그거 기억하면은 네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니? 아니,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는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아니,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한번 좀 생각해봐요. 응?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과거를 감사할 줄 알아야 미래를 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난 과거로 안 돌아간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이제 거기로 안 돌아가. 그냥 조금 남은 그냥 앞길로 가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난 그게 감사지. 그럼 과거로 돌아가시겠어요? 예?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안 가, 나는. 옛날에 먹거리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던, 그때로 돌아가시겠어요? 양은중 권사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인상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돌아가시겠느냐고, 그쪽으로.
세상에 그냥 거기서 빠져나온 것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지.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됐던 거길로 가지 마시고 이제 조금 남은 길 잘 가셔서 하늘나라에 안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옛날에 그렇게 지지리도 못 살았던 그 시절로 가시겠어요? 저 요새는 아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옛날에 학교에서 시험 보던 거 꿈에 나타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꿈 안 꾸나요? 그럼 막 깜짝 놀래요. 그냥 막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막 식은땀 쭉쭉 흘리고 이게 막 꿈에 나타난다고. 나는 요새 너무 감사한 게 시험 안 봐서 감사해. 예?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시험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시절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니까. 김창룡 권사님 그렇게 그냥 애쓰고 고생했던 그 지난 시절들 그쪽으로 가시겠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김창룡 권사님 상 줘야 돼. 정말 지극정성. 예? 그 권사님한테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참. 그러니까 그 시절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시절로 가시겠습니까? 난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너희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감사와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거기서 빼내주신 하나님. 왜 감사가 왜 어려울까?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이론이 아니에요. 감사가 이론이라면 짧은 시간에 터득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감사의 문제로 이렇게 씨름하는 것은 감사는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누르면 감사만 나오면 돼. 꾹 누르면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아멘. 그러면 실수 안 해요. 그러면 교만이 쏙 들어가, 불평이 쏙 들어가고. 그러니까 푹 누가 찔르면 무조건 그냥 뭐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냥 누가 콕 찔르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인정받는 데니까. 응?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절기를 많이 지켰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감사를 본능적으로 몸에 익혀야 된다. 앞으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부부시간에도 뭐 이렇게 감사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감사만 있으면 싸울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양분을 먹고 자라고 불신앙은 불평의 씨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가? 목사님,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하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맥주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잃어버린 감사 빨리 회복하시고, 또 식어버린 감사 빨리 좀 열정적으로 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가 풍성한 복된 성도들, 또 복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